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구름이 끼고 그래서 분위기도 구름이 끼면 안 되죠. 오늘 주님의 은혜의 구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씨름해야 될 숙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한 지붕 아래 살고 또 내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인데 이상하게 살면 살수록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고 말하다 보면은 서로 더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는 말보다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어요. 식구라는 단어. 식구. 먹을 식자에다 입구. 그래서 저기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 집에 함께 살며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이제 식구라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식구라는 것은 단순하게 밥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를 식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지, 저의 가정이나 다른 분들의 가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각자의 셀폰을 보고 각자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래서 서로 방송을 다 달리 막 틀어놓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러면서 점점 밥은 같이 먹는데 뭔가 마음이 이어지지는 않고 식구긴 식구야. 밥을 먹으니까. 근데 정말 온전한 가족으로서 관계가 정말 잘 형성되고 있는가 좀 의아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은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학교이다 그랬어요. 가정은 천국으로 가는 첫 번째 학교.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는가. 그 첫 번째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학교가 흔들려. 이 첫 번째 학교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은혜가 메마르고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시급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보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했던 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쭉 장문의 편지를 쓰면서 5장, 6장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들에게, 가정의 각 구성원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스스로의 각자의 역할들 또 그 관계들이 아름답게 이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제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전제로 주셨던 말씀. 5장 18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가족의 특별히 관계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 전에 전제로 주신 말씀이 인상적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 다음에 나온 구절들을 가만히 보세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인지. 아내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자기 남편을 그렇게 섬기라. 가능하세요? 할렐루야. 가능하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간혹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도 한 분이 계십니다. 남편에게는 뭐라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부모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경험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누려지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이게 누려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 깔린 건 뭐냐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너희들의 힘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너희들의 힘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몰라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려고 얼마나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또 실수하고 또 말해버리고 또 상처를 줘버리고 그래서 뒤로 돌아서서 좌절하고 이런 우리의 그 모습들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울 수 없다는 거.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 가정에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결코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가 예전에 베란다에서 고추 모종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신 분이 이거 갖다 심으면 잘 클 거라고 해서 갖다 주셨는데 저도 잘 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안 크는 거예요. 햇빛이 잘 못 들어서 그러나 햇빛 비치는 곳마다 막 화분을 끌고 가가지고 갖다 놓고 물을 주고 그랬는데도 잘 안 커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땅이 안 좋아. 땅이. 여러분 햇빛도 중요하고 물 주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 토양 자체가 영양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식물이 자라는 조건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질소, 인, 칼륨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 뿌리도 건강하고 줄기도 잎도 그다음에 열매도 아주 빛깔이 좋은 그런 병충해에 강한 그런 식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는 대충 흙을 퍼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냄새가 나지만 그 타운십에서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런 흙들 있잖아요. 막 그걸 갖다가 안에다 넣어서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땅이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모종을 심어도 그 땅에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행복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모든 게 다 완비된 것 같은데 내적으로 영적인 토양이 부실하면 여러분 결국은 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토양을 비옥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정에 임할 때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토양이 정말로 풍성해집니다. 관계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잘 돌아보면서 영적인 토양, 성령에 충만한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열매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표시가 뭘로 드러나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얼른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삶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들.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찬양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찬양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찬양의 열매.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자,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오늘 이 구절이에요. 비슷한 단어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죠. 시, 찬송, 노래.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입술의 변화예요.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또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시작해요. 이건 같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갈 때 우리 입술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찬양이 시작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찬양단 모임이 있어서 가서 세미나를 들을 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장대비와 같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장대비와 같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 동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야 가뭄이 해결이 되고요, 식물들이 정말로 힘있게 푸르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영적으로는 이런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 가정 구석구석에 메말라 있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뿌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찬양은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메말라 있고 상처가 나 있고 삐뚤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어떤 수로 마음을 상처를 치료합니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끊어진 것을 어떤 수로 붙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게 바로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찬양을 하게 될 때 그 부모의 찬양을 듣는 자녀들 마음속에는요, 마음에 왠지 모를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 무의식적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알게 돼요. 아내가 힘들어도 흥얼흥얼 하면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남자가 힘이 들고 밖에 일이 힘들어도 가정에 들어와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의 모든 짐이 다 벗겨져요. 아, 그래, 우리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여러분, 가정이 힘들어도 아빠가 착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흥얼흥얼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해 보세요. 가정이 든든하게 권위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찬양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될까? 여러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겠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것 사주면 되겠지. 여러분, 반짝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것 줘야 돼요. 그거 갖고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을 통해서 넘칠 때에 그들 안에 진정한 만족감, 행복감,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니까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페니 크로스비 다 들어보셨죠? 찬송가의 작사를 가장 많이 했던 분이 페니 크로스비예요. 이분이 시각 장애인입니다. 의사의 실수로 태어날 때 6주 정도에 이제 눈이 멀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 눈이 다 멀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적부터 두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할 때 그가 그 은혜를, 감동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찬송시가 됩니다. 그가 감동적으로 적었던 그 찬송시, 여러분,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분이 쓴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여러분, 그냥 수도 셀 수 없어. 이 찬양을 페니 크로스비가 지었어요. 두 눈은 멀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가 감동적으로 쓴 그 찬송시,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은,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영안이 닫혀져 있던 그 영혼들을 찬양으로 깨워서 천국을 보게 하고 그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로 그가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을 틀어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찬양을 해야 돼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포도원교회 가정들마다 여러분 부모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한 성령의 그 은혜가 입술을 통해 증거되고 살려내는 그런 부모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찬양이 우리에게 머물러요. 또 어떤 열매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은 감사의 열매가 찬양 중에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하면은 감사가 또 저절로 나와요. 이게 서로 상호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악담이 나오고,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열매를 보는데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여기를 보면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기는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그게 되느냐?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범사에, in everything, 항상, always,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늘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놀라운 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라.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일이 잘 돼. 그냥 잘 되겠지, 좋은 일이 있겠지.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자세,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정말로 귀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선,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 He is good, tov.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와 지라도 섬의 이야기. 소록도와 지라도 섬, 이게 뭔가, 소록도는 잘 알잖아요. 나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이제 변했죠. 그리고 지금 아마 거의 환자들이 안 계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한참 전에 이제 소록도가 그렇게 나환자들이 막 그렇게 많이 살았을 때가 아니라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아주 깨끗해졌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서 방문을 했더니 거기에 섬기고 계시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모든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고 간증을 해주고, 그래서 다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가 보다 하고 이어서서 가려고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우리 이 섬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와 함께 이 소록도 섬 옆에 있는 지라도 섬을 한번 같이 갔다 오셔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일정이 이제 배를 타고 나가서 이렇게 시간이 좀 없는데 지금 바쁘다고 그랬더니 잠깐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끄떡끄떡하면서 한번 잠깐 다녀옵시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하박국서 3장 17절을 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하박국서 3장 17절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한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지라도가 지라도 섬이래요. 지라도 섬. 웃기죠. 지라도 섬.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 보면 우리의 삶에 소득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점점 줄어들지라도, 내가 손해를 엄청 보고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병이 들고 난치병으로 정말 알아 누운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고달플지라도, 이 지라도의 지라도 섬. 그 다음에 해답이 있어요. 그 다음 1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이죠. 1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에 지라도 그럴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기에, 비록 나환자가 되어서 육지에서 행복하게 사는 저 사람들처럼 인생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 섬을 방문하지도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록도에서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에 그들의 삶을 뛰어넘을 만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오늘 하박국의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한순간이 정말 어떨 때는 지옥 같고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가는 정말 그런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오늘 소록도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그분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열매일까요? 복종의 열매가 맺혀져요. 복종의 열매.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중에 쭉 읽어보면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에게,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자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돼.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다음이야.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남녀 유별, 장유유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남자가 먼저고 여자는 뒤에 따라오는. 그런데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아까 읽었다. 다시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자분들이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남자들도 여자들에게 복종하고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워놓으신 새로운 관계의 설정입니다. 우리가 서로 복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복종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런 그 목사님이 현대어 성경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똑같은 본문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했는데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이 얼른 우리 속에 안 와닿잖아요. 그걸 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족끼리 서로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쌍스러운 이야기 하고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입이 거칠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그래서 공손해지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자주 유튜브에서 보는 강연 중에 하나가 김창옥 교수의 강연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냥 쉽게 풀어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큰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작은 말씨 때문이다. 밥 줘. 이런 한마디에도
사랑이 담길 수도 있고 상처가 담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말의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대화의 방식과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은 상황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남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결론이 뭔지를 빨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남자들은. 남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들어달라는 건데,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거기서 이제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사랑 없는 정답보다 사랑이 담긴 오답이 더 낫다. 누가 답을 몰라서 그러나 그걸 들어주고 공감을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성령 충만한 가정은 말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흐르는 그 정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태도가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공손히 여길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그럴 수밖에 없느냐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안에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랑하는 남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존재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하라 이런 것은 그냥 굴복하고 굴종하고 그냥 상처가 되는데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며 존귀히 여기며 때로는 긍휼히 여기며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인내해 주는 이 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 가정에 정말 예의가 있고 또 서로 존중하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천국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가정을 이루고 오셨고, 또 저도 우리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왔고, 또 우리 젊은 팀들 가정에서 자녀들 낳아서 또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면서 키우는 이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참 쉽지 않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가정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런 온전한 가정으로, 온전한 자녀들로 우리가 잘 키워내는,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이렇게 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없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지금 이 정말 골든 타임이에요. 하루하루가 골든 타임이에요. 우리 자녀들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면 이제 서로 영향 주고받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토양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더 늦출 수가 없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질서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정에 뭐가 있다고요? 찬양이 시작되고요, 감사가 흘러나오고요,
서로 복종하게 돼요. 서로 사랑함으로 복종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부부 관계의 대화가 달라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정말 부드럽고 격이 있는 그런 수준 있는 관계들로 회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늘도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교회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